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아침 일찍 나오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법이 2개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뭐 잘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아니면 비법을 몰라서 못하셨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법 2가지는 뭡니까? 예습하고 복습. 아시네요. 예, 예습하고 복습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비법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일 때도 그랬고 또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지금도 보니까 그 비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예습 복습이라고 해서 수업하기 전에 한 번, 수업 마치고 한 번, 뭐 그래라 이 말 아니죠. 보고 또 보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들어보셨죠? 이 공자님 말씀입니다. 보고 또 보면 저절로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법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뭐 학교 공부야 잘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어제도 우리 살폈죠. 진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공부가 아니고 믿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도 또 2개 있습니다. 그건 혹시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비법입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 바로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자나깨나 게을리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는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죠? 언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드렸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항상 대신 뭘로 바꿨습니까? 쉬지 말고. 같은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도 밤낮 묵상하라. 그리고 기도도 쉬지 말고 하라.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부 잘하는 비결하고 통하지요. 말씀도 보고 또 보고 기도도 하고 또 하고, 그게 비법입니다. 결국 공부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우등산 꽤나 타신 얼굴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의미에서 한자로 뭡니까? 주마 가편.
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을 골랐습니다. 왜? 이미 예수에 오신 본문이어야 되니까. 같이 공부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뭐 하셔야 됩니까? 복습하시면 되지요. 시편은, 오늘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앞으로 복습도 잘 하셔서 우리 천국 가는 나그네 걸음에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노래지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곡조를 붙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기 여러 개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도 있어야죠. 목자와 양이 등장하니까 이걸 한자로 목가적이라 그래 표현해요. 목가적,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이 있으니까 이건 또 한자라면 전원적이다 그렇게 말하셨죠? 전원적이다, 전원적이다, 목가적이다. 한자 말은 다른데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원적이다, 목가적이다. 베토벤의 교향곡도 있잖아요. 페스터럴, 페스터럴, 페스터럴 하니까 말이 듣던 말 같습니다. 페스터가 뭡니까? 페스터, 목사. 목사라는 말이 페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적이다, 목가적이다. 그 말이 다른 말하면 목사스럽다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분위기와 낭만이 넘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닌가? 예, 말씀의 풀이 넘치고 쉴만한 물도 풍성하게 있는 곳, 저는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그런 곳인 줄 또 믿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충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그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주 아늑하고 평온한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림을 감상하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도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문학입니다. 국어를 잘하면 그만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장르가 뭡니까? 장르, 시지요? 그런데 짜임새를 잘 보니까 소설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텐데 소설은 보통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이 다릅니다. 이 시편은 가장 복잡한 5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6절밖에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5단계 소설, 가장 복잡한 5단계 소설 정도의 짜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긴장되시죠? 저 5단계가 뭔지 물어볼까 걱정되시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겁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소설의 5단계. 제가 아마 처음 말씀드린 그 다음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깊이 넣어놔서 금방 안 나와 그렇지. 리트리브 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소설 5단계 첫 단계는 발단. 예, 바로 나와요. 발단. 그럼 그 다음 나오죠? 전개. 그 다음 뭡니까? 위기. 그 다음은 절정. 예, 나오죠. 마지막은 결말. 뭐 다 잘하시네. 야, 전국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다 LA 지역에 다 모이신 것 같아요. 다윗의 이 시는 아주 짧은데도 이런 5단계를 다 갖추고 있는, 말하자면 소설입니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감상하는데 그 그림을 이야기처럼 이 시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단계 발단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목자와 양 사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풀과 꼴이 많은 곳을 계속 또 데리고 다녀야 되죠. 양은 한마디로 목자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이 좀 순진해가지고 길을 잘 잃습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럼 목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우리에 넣어서
보호해 줍니다. 양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목자가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전능한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요 또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자라 그러면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혹 사랑이 많아도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으로, 일단 부모로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또 사랑도 좀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도 무한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도 끝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잘해주시길래 모자람이 없을 정도일까? 2절에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배부르게 먹고 마음껏 마시고 쉬기도 하니까 뭐 더 모자랄 게 없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푸른 풀밭은 영양가 높은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벌판입니다. 그런 벌판에서 잘 먹고, 그러다 목자는 또 양을 물가로 인도합니다. 보통 물이 아니고 쉴만한 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쉴만한 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양의 놀이터, 휴식 공간입니다. 여유가 있는 곳이지요. 사람은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먹기만 해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가 활동도 필요하고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김소래 엄마의 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소래 노래 마찬가지죠.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프의 노래. 어제 언급했던 이 수미 쌍관의 대표적인 시인데, 집 앞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물론 뭐 먹고 살기도 하겠지요. 집 뒤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옵니다. 쉴만한 물가는 그런 멋진 문화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고, 사람으로서 사람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첫 노래는 찬양이지요. 첫 노래는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교훈이지요. 가르침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밥 3끼 잘 들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뭐 값싼 외국 곡물이 들어와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사실을 매 끼 먹을 때마다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진실하게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문화생활도 하시지요. 요즘 TV 사이즈도 막 삼성, LG 좋은 거 많이 나오고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좋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K-드라마, 컴퓨터도 좋은 거 많지요. 책도 많이 보실 줄 압니다. 가끔 영화관도 가고 음악회도 가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 많이 하시지요. 이 미국은 정말 즐길 수 있는 자연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캘리포니아에 다 있습니다. 땅도 비옥하고 풍요하고 문화가 있고 경제도 있고 또 메마른 사막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람답게 또 여유있게 보람되게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참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본문 첫 2절을 읽으면서 그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참 멋지게 찬양했는데 야, 우리는 뭐하고 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지요.
자, 그런데 전원적이고 목가적으로 시작한 이 시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발단을 지어서 어디로 갑니까? 전개로 넘어갑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는 건 뭡니까? 다시 살려주는 거죠. 소생,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살리는 바는 전에는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거나 뭐 그랬다는 뜻이죠. 아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푸른 풀도 마음껏 먹고 쉴 만한 물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더니 어쩌다가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까? 아까 길을 잃는 양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낙심하는 양도 있고 또 괜히 반항한다고 목자에게 대두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신도 나겠지요. 기분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혼자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기운이 빠지고 만약 그러다 구덩이 같은 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구덩이 안 빠져도 사나운 짐승 만나면 그대로 죽음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가 이 시를 쓸 때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 말하고 넘어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고 쓱 넘어가는데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뼈아픈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뭡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해서 간음죄하고 또 뭡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목자 인도를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꾸짖으시고 기어이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회개 안 하려고 얼마나 버텼습니까? 시편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시고 괴롭히시고 압력을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회개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회개하게 만드셔서 다윗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사자에게 찢길 뻔한 양을 목자가 달려와서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는 올바른 길, 의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따끔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한 번 혼이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는 올바로 살게 되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고난을 겪고 나면 이제는 말씀을 지킨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남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험이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경험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았는데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남몰래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혼을 내십니다. 된통 혼이라는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그런 분들은 그때는 그냥 지나가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때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달려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 준 일입니다. 그 은혜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이후로는 죄 함부로 못 짓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경험하고 나면 내가 갑자기 막 착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표현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이제 너를 영원히 구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마 그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선도 영어로 그냥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모든 것이 좋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만약 보호를 못 받는다면 양도 양이지만 우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한 목자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배짱입니다. 나를 위한 그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거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를 써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그 우리 기도입니다. 다윗도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재미 가운데 참 짭짤한 재미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신앙생활에 아주 참 재미입니다. 자, 비결 두 가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의 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던 나를 되살려 다시금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남은 건 천국을 향한 탄탄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결론은 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발단 전개에 이어 이제 뭐지요? 세 번째 단계인 위기에 넘어갑니다. 발단 전개에서 위기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최악이 뭐겠습니까? 살면서 경험하는 최악은 삶의 꺾움, 반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사실은 최악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원문으로 하면 사망의 그늘 골짜기 그렇게 부릅니다. 음침한 그늘이니까 어둡겠지요. 골짜기니까 아주 낮습니다. 바닥입니다. 바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뭐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기도 하고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겁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영어로 보면 금방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슬쩍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살핀 세 구절은 다윗의 독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혼자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인칭으로 등장합니다. 영어로 하나님 3인칭이 뭡니까? 하나님이 he, 소위 거라면 his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로 바뀌어버립니다. 3인칭이던 하나님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주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전부 you로 되어 있습니다. you, 2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2인칭 존칭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말에 2인칭 존칭어가 없어요. 2인칭은 낮춤말, 너, 낮춤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you로 표현할 때 번역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로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어로 뭐겠습니까? You are with me.
You are with me. 하나님을 2인칭으로. 왜 갑자기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쉼의 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되살리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설령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간다 한들 두려울 게 무엇이랴, 그렇게 노래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정말로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야 된다면, 그래서 다윗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정말 저하고 같이 가실 거지요? 꼭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의 대묵상하던 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가 터져나온 거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어제 보았던 아삽을 괴롭히던 바로 그 도구 아닙니까? 아침마다 괴로웠다, 자기가 괴로움을 받던 그 도구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가진 성경 신구약 66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강단을 통해서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오고,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암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고, 또 어제 살핀 것처럼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내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다룰 말씀인데, 그 본문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또는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 어제 보았던 아삽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면서 다시 세워준 그 원동력입니다. 교회는 다윗이 이 첫 넉 절에서 노래한 것을 직접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고, 쉴만한 잔잔한 물도 있어야 되고, 혹 침체하거나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이 교회에 와서 뭘 경험해야 됩니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 말씀의 지팡이로 보호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아삽도 그런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책임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야기가 이제 발단, 전개, 위기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본문 5절이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사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수는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 그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편애한 것부터 잘못입니다만, 어쨌든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국을 버리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한 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 몇 명이 임금님이 도망을 다니신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재도구 조금 하고 먹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백성, 신실한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섬기겠다고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맞은편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대적 앞에서 공동번적이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대적들 보라는 듯이 상을 차려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밥상만 차려주신 게 아니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 뭡니까? 가장 융숭한 대접, 그 표시죠. 기름 발라주는 가장 융숭한 대접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은 뛰어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하시는 거죠. 이 황송한 대접을 받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반쯤 찼네요. 한 번 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도망다니다가 급히 대접받을 음식이 좋아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넘쳐흐르는 포도주 잔을 보면서 다윗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포도주 잔에는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제 삶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순간에는 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삽도 그렇지요.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모자란 게 없다 그랬지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참 그것도 엄청난 고백입니다. 살면서 야, 나는 모자라는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참 힘듭니다. 뭐 다윗은 왕이니까 어쩌면 남보다 더 많이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모자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잔이 아예 넘쳐 흐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정도를 넘어서 넘쳐난다, 남아돈다, 풍성하다, 그런 말이지요. 뭐가 그렇게 넘쳐 흐르나 하고 다시 보니까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다가 포도주 한 잔 얻어먹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시를 읽을 때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럴 때는 다윗이 이 시를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며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그랬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그럴 때는 좀 이상하구나, 혹시 성전에서 말씀을 읽다가 썼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아삽의 경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뭐 좀 수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부분에 가서 비로소 확인이 됩니다. 시편 23편은 전원시 아닙니다. 목가시 아닙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쓴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도 나오고 영혼을 소생시키신 은혜도 나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는 그런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늘 생각하고 늘 감사했어야 마땅한 것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배은망덕하게 즐기기만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포도주 한 잔을 딱 받고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셨구나 깨달았죠. 그런데 아니 그 이전에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내 삶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었구나. 그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다 빼앗긴 순간에 도망다니다가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얻어먹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짓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 다음 뭐죠? 결말. 본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거를 경험을 해서 앞날을 바라본다. 한자 말이지요. 온고이 지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멋진
교훈입니다. 과거를 경험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삽도 고백했지만 다윗도 고백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평생 동안 선과 자비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실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뭐 당연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이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푸른 풀밭에서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쉬고, 목마르면 쉼의 물을 찾아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삶에서는 사실 이거 참 깨닫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쉴 때는 이 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요, 우리 인간이 참 못돼서 은혜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전쟁 많이 나갔다 나라가 안정되어서 평화로우니까 뭐 했습니까? 전쟁 안 나가고 뭐 했지요?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때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 영혼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살아나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만약 다윗처럼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 또는 다 빼앗기고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얻어먹는 그런 경험을 하면, 야, 다윗처럼 멋진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겠지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저도 죽을 경험 좀 해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우리 왕도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우리, 그냥 평범한 가정 가지고 직장 잘 다니고 교회 생활 잘 하면서 푸른 풀밭에서 일상의 삶을 조용하게 살고 있는 우리, 때로는 음악으로, 미술로, 영화로, 등산, 낚시, 운동, 취미생활도 하면서 물가를 찾아 즐기기도 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윗처럼 죽을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아름다운 이 시, 그림 같은, 그리고 소설 같은 이 시 한 편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한 끼 먹을 때마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골프 한 라운드를 하러 가서 골프 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저는 감사 기도를 화장실에서 자주 드립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야, 여러분 소화되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소화 잘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어려움 많이 만나지요. 어려움 만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오셨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냥 우리 오늘도 나그네 길을 가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을 갑니다. 힘듭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갑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원수가 곳곳에 가득하고, 그리고 다윗 표현대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 가면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절을 따라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건지실 때 영원히 지켜주마 약속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오늘도 기억하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때로는 너무 평온하고 너무 단조로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가 은혜를 잊고 오히려 이 땅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다윗처럼 죽다 살아나는 경험, 다 뺏기고 비겁게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경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 또 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나그네 길을 갑니다. 참 쉽지 않은 길, 힘든 길,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제가 이 길을 함께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사는 우리 로뎀 장로교회 성도들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나그네 걸음을 잘 걸어가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 함께 만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겠습니다.